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좋은 소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들었고, 또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었다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인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에는 부활이 왜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바로 그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죄에 눌려서 그 수치와 그 진노의 불안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 속에는 여전히 그 무덤의 돌을 꽉 틀어막고 숨어 있고 또 주저앉아 있었다면은 이제는 내 심령의 그 돌을 치워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마음 그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듣고 있어요. 복음이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부활.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그렇게 너무나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듣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진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이 어둠과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그동안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알고 이렇게 믿는다고는 했으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수없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알고 또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인데요,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말을 많이 들어보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인데, 어쩔 TV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모르시는 것 같네요. 무슨 말이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이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럼 어쩌라고, 그냥 TV나 봐, 이런 말이죠. 이 TV는 다른 말로 많이 바뀝니다.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세탁기, 뭐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바꿔서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니 어쩌라고 그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받고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면서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쩔 TV가 지금 상충되고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변화되는, 사실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요즘 이 세상의 문화나 트렌드, 시대 사조, 유행어, 신조어, 세상 사람들은 어쩔 TV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복음을 알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앞쪽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믿어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의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의 복종을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믿음의 복종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대로 살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의 목적이 믿고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순종은 일치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순종은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는데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믿음은 없는데 순종하고 살기는 살아요. 열심히 우리가 선하게 선행하고 착하게 여러 가지 종교생활 잘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죠.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열매 없는 나무라면은, 믿음 없이 그냥 우리의 삶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예 근본 없는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더 이상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의롭게 사십시오. 선행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의인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와 선행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롭게 살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복음물의 능력으로 의인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믿음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분이죠. 믿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낸 분이에요. 결국 이제 순교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없는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그것을 결코 우리가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미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짓고 살아간다면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아예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걸 망각한 채 방종하면서 죄 지어도 괜찮아, 오늘도 주일 예배 가서 잠깐 참회 기도하면 될 거야, 나 이미 용서받았잖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나 용서받았잖아, 그러니 오늘 죄 지어도 회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또 죄 지어도 괜찮아,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아도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이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모르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방종하며 나의 마음껏 죄짓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이단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은 무엇이냐면 복음, 아주 순수한 복음이죠.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자꾸만 섞어요. 자꾸 첨가하는 거죠. 복음에다가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지, 노력해야지, 선행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이 복음에다가 율법주의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이 초대교회 이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교회의 이단은 무엇이냐? 이 윌라드가 이렇게 소개하죠. 현대교회의 이단은 복음에다가 뭘 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완전히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순종이라는 것을 살짝 빼버리고 그냥 믿기만 믿으면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고 순종하십시오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구나, 용서받았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마음껏 되짓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나 믿잖아, 나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단이 있죠. 복음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것도 이단이고 복음에서 뭘 빼는 것도 이단인데, 윌라드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뭐가 더 심각한 이단이냐? 요즘 현대교회의 이 이단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서 중요한 이 순종이란 삶이란 것을 빼버린 채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는 것을 진짜 복음인 양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고 순종함인데 순종을 빼면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행함, 이 행위 구원도 무서운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명한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붙어요. 요구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라, 이것은 순종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요구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딱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윤리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시민 노릇입니다. 시민 노릇.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사랑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지향점도 달라야 되고 죄짓지 말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이제 마음껏 죄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종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오히려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시민 노릇,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의 가능성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순종의 가능성은 성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믿고 거듭났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요. 날마다 이 순종에 대한 요구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과 순종,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바르게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